오늘 우리는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강의 12번째 시간 여호와의 절기 거룩과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또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또 TV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책을 맞이해서 이제 벌써 절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절기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은 20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신분으로서의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 말씀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배려, 그리고 제때 월급 주고 공정하게 또 정직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백성다운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나눔과 배려, 이웃을 챙기는 모습들이 이것을 자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나눔과 베품이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되어 있음을, 그리고 거룩한 백성 삶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모여있는 기업을 크리스찬 기업이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시작되는 기업이 크리스천 기업도 아니고요. 크리스천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의 기업과 같이 나눔과 배려가 있고 제때 월급 주고 또 공정하게 정직하게 사업을 행하는 그 기업이 크리스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기업이 될 것이다. 우리는 또 기억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로서 제사장 위임식 말씀과 함께 인용되었던 말씀들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22장은 성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규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22장은 우리가 제사법 때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말씀 때 대부분 인용되어진 말씀이라 23장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서의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정한 날을 정하셔서 그 날을 절기로서 지키는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날은 거룩한 날이고 거룩한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의 전통의 추수감사절, 맥추절, 성탄절, 부활절 지키듯이 거룩한 날로서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 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절기를 설명하실 때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은 그냥 단지 지켜야 될 10계명의 계명 중 하나이지만 절기에도 포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안식일로부터 파생되는 절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그리고 그 규례에 대한 기원은 성경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원은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에 기원합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표징인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했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그 기원에 의해서 너희도 일곱째 날은 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에는 안식일의 기원이 되는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의 유아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원은 무엇일까요?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안식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종됨에서 자유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인간들에게 있었던 권한이었던 안식하라라는 명령을 신명기 말씀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원이 있고 자유인됨의 안식의 기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에서 그 뜻인 쉼, 그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번째 기원이었던 종에서 자유인됨의 쉼의 의미입니다. 종에게는, 그리고 노예에게는 쉼의 권리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당시의 사회 속에서 쉼 그리고 노예됨에 대한 많은 문헌들에서 노예에게는 적절한 쉼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문서들이 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그들이 쉼이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애굽의 왕인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였다라는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쉬지 못하고 계속되는 노동을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파라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애굽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까지 노예됨을 인식했고 종됨으로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체제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쉼의 권리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는 그 창조의 본질 속에서의 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속에 부합하는 그 쉼이라는 권리와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종됨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본래의 인간들이 가져야 될 쉼의 권리를 그들에게 다시 부여하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세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라, 어기면 안 된다. 이것이 과연 진짜 쉼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노동의 부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쉼도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어야지, 쉼도 누군가가 부여해서 강제시키면 그게 진짜 쉼이겠는가? 오히려 쉼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레위기 23장 3절, 레위기 23장 말씀들의 원문을 찾아서 읽다가 한 가지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레위기 23장 3절에서 있어야 할 히브리어 원문에는 지키다라는 히브리어가 보통 샤마르르가 쓰이게 되는데 그 단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 23장 3절에서는 지켜야 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려야 될 안식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규례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에게 자유하게 그냥 맡기고 놔두면 우리가 그 쉼 또한 이제 또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면 그 쉼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의 의도는 이것을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쉼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 속에서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치셔서 이제 그만 노동을 멈추고 쉬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완전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려놓으시고 그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쉼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또한 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일어난 인간의 본질적 속성의 변화는 바로 결핍입니다. 인간이 결핍이 주어지자 이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안에 채워 넣어도 부족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또 쫓겨난 인간들은 이제 결핍의 상태에 빠지고 유한한 자원 속에서 뺏고 뺏기는 삶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모든 자원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에덴 동산의 바깥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원은 한계가 있고 이제 내가 무엇을 심고 거둘 때에 무조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었을 때 그것이 가뭄에 의해서 내가 부족하게 거둘 때도 있고 넉넉하게 거둘 수 있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결핍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이웃의 자원을 나누는 인간의 본질을 잃고 뺏는 인간의 삶이 시작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서 속에 포함된 인간이 망각할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쉬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 제때에 주시는 식량, 일용할 양식을 기억하고 누릴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인간은 묵상하는 시간이며 그것이 그냥 단순히 게으르게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도전이자 저항이자 우리에게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노동의 많은 물질들을 내려놓고 많은 것을 내려놓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 생명과 내 물질은 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 그것을 기억할 시간 우리에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에게만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레위기 2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피조 세계에게도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 탐욕은 피조 세계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자원을 무한히 캐냄을 통해서 그 자원을 우리는 황폐화시킴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진보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유럽에서 통계낸 기후 변화에 대한 통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중립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정책 발표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약 2030년 정도의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35년에 이루겠다라는 중국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너무 늦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벌써 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와 터키가 꺼지지 않는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에도 캘리포니아 산불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꽤 많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퍼센티지만큼 불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태계는 무참히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땅은 점점 좁아지고 또 미국의 서부에서는 이제 물을 함부로 캘 수 없도록 그것을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도 함께 변화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수천 년 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도 필요한 것이 안식이고 쉼이다. 그러나 안식 못하는 한 피조물들이 있으니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은 안식 못하고 끝까지 탐욕과 결핍을 이 땅에 투영시키는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인간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이 움직여낼수록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자원들은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럽에서의 통계는 인간들의 문명의 발전에 따라 기후의 변화, 기후의 온도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인간이 쉬어야만 피조 세계도 쉴 수 있으며 인간이 내려놓아야만 피조 세계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제대로 쉼을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마치 우리는 주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안식일은 쉽니다.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단지 그냥 쉬거나 단지 예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어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며, 인간의 본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인간의 본질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안식일은 불안에 저항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과중한 노동에 저항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쉬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인간의 본질이며 반드시 쉼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비는 우리가 기우제 지낸다고 비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히 알아서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비만큼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곧 안식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말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쉼 없이 일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생각할 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기다림 속에서 만끽하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타락된 인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는 놀랍게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일적인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묵상의 시간도 망각했음은 물론이건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웅덩이에 물을 파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전된 문명을 보여주게 됩니다. 발전된 문명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발전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쉼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쉼을 이루는 시간은 고정된 날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그 자체가, 그 정신 자체가 안식일일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의 특징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쉬지 말라.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지키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중심, 성정 중심의 삶이 아니라 각 처소에서 일상의 예배가 바로 쉼에 있으며 쉼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안식일이니, 이제 절기니 너희가 성전으로 모이자가 아닙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제사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능동적으로 우리의 각 처소에서 누려야 할 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의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국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의 중심 또는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을 원치 않으십니다. 각 처소에서 드려질 하나님에 대한 묵상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국가는 결국 제사장의 타락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교황 중심이었던 교회의 타락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일상에서 늘 하나님에 대한 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교회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목회자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묵상할 수 있는 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힘,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내려놓는 시간, 그 시간을 꼭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또 육아로 지치고 육아로 피곤한 많은 부모님들, 또 직장 생활로 피곤한 많은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쉬지 못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누려야 될 것이 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통한 혜택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러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우리 아까 말씀 읽었었던 신명기의 안식일의 규례의 기원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기업 윤리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만 쉬셔야죠. 높은 직급만 쉬어야죠. 감히 종도 노예도 쉬면 우리 기업 더 벌 수 있는데 못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안식을 확보하기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 기업은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예배로 시작하면 무엇합니까? 직장인들에게 그리고 사원들에게 착취하는 기업이라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 믿는 기업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업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직장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의 직분에서는 우리의 쉼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쉼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 이유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숨 돌리게 하는 사역,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사역입니다. 우리만 숨 돌리면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간증 많이 봅니다. 목사님 안식일 정말 내가 믿음대로 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안식일 날 내가 정말 공부 학원 내려놓고 수련회 참석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틀린 말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사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게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쉬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켜서 주신 복이고 누구는 아니어서 안 주시는 거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안식일은 그것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거룩한 백성들의 쉼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그 쉼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사역이고 안식일됨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일날 단순히 나 일 쉬었다 라는 것에 방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쉬는 이유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내가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쉬는 이유는 우리 이웃도 쉬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전에도 했었던 얘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안식일 우리 성도 안에서 어떻게 누릴까? 우리 봉사 다 그만두고 다 내려놓고 다 같이 쉽시다. 이거는 안식일의 정확한 정신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든 그 마음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끌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 번 더 넘어선다면 무엇일까요? 주일조차 쉬지 못하는 가정과 그룹들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주일에도 아기 보느라 예배 못 드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일도 많은 것들 하느라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줌을 통해 그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역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기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잠깐 아기 안아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배려해주고, 우리 이웃도, 우리 동료도, 우리 형제도 자매도 쉴 수 있는 시간, 또 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서 우리에게도 도움됐지만 피조 세계에도 필요한 일이고 우리 사회에게도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한 가지를 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고 있으니까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볼수록 요즘 현대 사회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같이 탄식하게 됩니다. 저 아이는 왜 저럴까? 저 아이는 왜 그럴까라는 탄식을 같이 하며 TV를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아이는 그렇진 않을까? 또 고민하며 TV를 보게 됩니다.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40명씩 10반인 적에 다닌 또 초등학교 생활이었습니다. 40명씩 10반, 49명씩 12반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근데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지금처럼 우리 아이들, 유아들이 저렇게 많은 정신질환들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제가 기억을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되고 우리 사회와 문화가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병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많은지 오늘 잠깐 멈추어 놓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하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쉰다면 같이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만 쉬기에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불안함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쉼을 통해 회복될 피조 세계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안식과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한 번 더 안아줘야 될 우리 아이들의 시간을 더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바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